오늘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은 어찌 됨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설명을 좀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죄를 안 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사람은 생각이 나시죠?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정도로 죄 짓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했던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욥, 그렇죠? 욥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지금 이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하기까지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해요. 근데 친구들과 논쟁들이 많이 중간에 있죠.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한다면 오늘 시편 44편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요구하고 있느냐?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0절에서 자신들의 무죄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펴지 않았습니다. 손을 편다라는 것은 기도의 자세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만 예배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질문을 하는 시가, 그리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탄식시가 시편 44편이라는 거죠. 이럴 때가 좀 있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교훈시로 남아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시가 시편 44편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해 갈 때,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힐 때, 그때 이 탄식이 나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모여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우리가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압제를 당해야 되며 순교를 당해야 되며 감옥에 가야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시편 44편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정의를 행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았더니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손잡지 않았다고 정치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손실을 끼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가 44편.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권력과 손잡지 않았으며 정말 어둠 속에서 이 힘을 쏟는 자들과 우리 거래를 하지 않았고, 우리 정말 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가, 우리 회사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시. 이게 시편 44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그냥 이렇게 따지지만은 않아요. 지금 오늘 시편 44편은 합창과 또 이렇게 좀 파트를 나눠서 함께 노래를 불러본다면 좀 좋고 웅장하고 멋진 시가 44편이 될 텐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백성들의 합창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과거의 일을 찬양해요. 1절부터 8절까지가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장면인데, 1절부터 3절까지가 백성이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지도자가 솔로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시 7절, 8절에서 백성들이 합창을 해요. 그러다가 9절부터 시작되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로 반전이 되냐 하면 9절에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데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는 노래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는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시를 마치고 있어요. 그냥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자, 44장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들어왔대요. 어떻게 했느냐? 2절 그 내용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출애굽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나겠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던 과거의 일들.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칼로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했던 이유는 3절 우리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조상들의 힘이나 우리 조상들의 무기나 전쟁이나 지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팔과 주의 손으로 주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3절 끝에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더 수가 많아서도 아니요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까닭으로 그들을 그 손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찬양하니까 지도자가, 리더가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지도자가 선포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칼이 아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그러므로 활이 아닙니다.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칼이나 우리가 기른 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칼이나 활이나 무기나 경제나 세상에서 힘을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도자가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7절 8절의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우리가 종일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이 모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이 되세요. 우리의 무기가 자랑되지도 않고 우리의 힘이 자랑되지도 않고 인간의 지도자가 자랑이 되지도 않고 오직 자랑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우리 가정의 역사를 보고 내 개인의 역사를 보고 우리 국가의 역사를 보고 교회 역사를 보고 민족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막 찬양하면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는데 반전 9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이런 질문이 뒤에 던져지는 거죠.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아버리셨다.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다. 14절,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능욕당하고 비방당하고 욕을 먹으며 우리들이 대적들의 손에 패배하는 이런 상황을 만난 거죠.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뒤에 이제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말이에요. 속에서 도대체 왜?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수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면은 승냥이라는 것보다 바다 괴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좋아요. 바다 괴물에게 찢겨 씹히도록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처지가 어느 정도가 됐냐면 그들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신에게 손을 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했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요즘에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질 만한 환경을 만나신 분이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욥과 같은 삶이겠죠.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근데 이것이 공동체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요? 이것이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지금 손가락질하거나 사태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인생과 공동체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데려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를 버리셨는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시가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합창하는 간구에서 빛을 발합니다. 주여 깨소서. 언제 주무셨다고?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121편에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야, 너희의 신이 잠자고 있는지 혹시 아냐?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라고 조롱했던 그 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죽은 신도 아니고 잠자는 신도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경험하거나 느낄 수가 없어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지금 요청하는 그 요청이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행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셔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꼭 잊어버린 바 된 것처럼 여겨질 때에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잊으십니까? 25절.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거의 사망과 가까운 거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지금 파묻혀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마지막 26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클라이막스의 마지막 이 포르테, 더 가장 큰 포르테, 가장 세게 하면서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기서요, 왜 도와야 하느냐? 내가 왜 깨어나야 하느냐? 내가 왜 너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느냐? 내가 왜 일어나서 너를 도와야 하느냐? 라는 그 근거를 이들이 마지막에 요청하면서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근거가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공동체적인 시를 지금 노래하면서 우리는 무죄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절정에서는요, 이들이 사실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지금 자신들이 팔려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패배하고 압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여기서 인자하심이 히브리에서 그렇게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손 내미셔서 결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자신의 명예를 걸어놓고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깎아낼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이렇게 뺏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일어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 것도 주님이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이 펼쳐나가실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을 때, 저번에도 분명히 회개했는데 오늘 그 죄를 또 지었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까?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내가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다가오는 나의 환난과 내가 겪어야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의 영혼의 질문이 던져질 때 오늘 이 공동체 탄식시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어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탄식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 되시니 내가 어디를 가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대체 우리의 이 상황들을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왜 이럴까,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과 앞으로 해결점을 찾겠지만 우리 신자들이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화일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어려움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는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이 땅에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 문제를 헤쳐해 나가는 우리 국가의 지도자와 또 앞장서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여러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려움도 국가적인 어려움도 가정의 어려움이나 우리 일터나 교회의 어려움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4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공동체가 탄식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